3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할 때로다. 33장 오늘은 분량으로 봐가지고 34장까지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33장, 34장의 큰 제목은 모세의 축복과 최후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33장은 모세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축복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10조에게 이제 양대 언약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양대 언약을 주셨다. 그런데 10조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 야곱에서 12지파가 이제 추임이 되어진 겁니다. 12 아들로 해가지고. 이걸 10조라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10조, 12지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우리 극한 가뭄을 피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의 때에 이제 그 애굽에 우리 가뭄을 피해가지고 이제 피신을 오게 되어졌죠. 그런데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나가지고 모세가 이제 출현이 되는데 이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 2000년이고 이때가 1500년에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삼아가지고 출애굽을 갖다 했고 광야 4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광야 40년이 흘러가지고 마지막 재교육 2세대를 통해 가지고 재교육을 시키는 마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10조의 언약을 갖다 하시고는 야곱에게 이르러서 이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게 하셔요. 12아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2세대에게 마지막 재교육을 갖다 하는데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다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이루어질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복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는 우리 산상수훈에서 팔복이 선언됩니다. 그 팔복이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축복을 갖다 했던 이 축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복 있는 자야 그 이야기거든요. 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이제 그의 우리 언약 자손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려고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구약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모든 복은 나에 대한 언약이었고 그 복은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내가 그런 거야 라고 팔복을 선언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지 이것이 어떤 성도들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가지고 주었던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팔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이걸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지
그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복이 있겠어?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우리 찬송을 불러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왜냐면 이 양대 언약을 주셨을 때 이것이 복과 나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원, 이 열조에게 주었던 양대 언약을 세웠던 수립하셨던 수립자, 우리가 이걸 입법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법을 세우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입법이 세워졌잖아요. 여기 입법이 큰 게 복이고 그 다음에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 2세대에게 이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이야기는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언약대로 양대 언약에 의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졌지. 그러나 이제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너희들이 출애굽이 되어졌어. 이 출애굽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이야기예요. 복과 저주가 가지게 되어지는데 저주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출애굽이 되어진 사람은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언약자손이 출애굽이 되어졌으니까 이 언약자손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다음에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는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신명기에 들어와가지고 재교육까지 시키는 이 광야 교회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언약자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야. 너희들은 복 있는 자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복 있는 자로서의 자긍심이 현실 문제 때문에 자꾸 무너지죠. 먹을 것이 없고 뭐 마실 것이 없으면 바로 불만이 나와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불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아니, 행복한 사람이 왜 불만을 갖다 하겠어요? 그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되어진 복,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고 이리 참여했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이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복을 누리는 게 행복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어. 뭐 이렇게 되어졌으면 여기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행복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반응이 이건 은혜로,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걸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은혜로 우리 복을 갖다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를 이루고 성도들 간의 그 관계가 평안을 이제 나누는 이런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부닥치는 게 없어요. 서로 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성도들 간에 서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생각했다 해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같지 않아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 까닭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건 정체성의 문제, 우리 믿음의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되어진 사람, 이 복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자죠.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어떤 복이 하늘에 떨어져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되어진 사람이다.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랑 잘 만났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랑 잘 만나가지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세상의 걸 내려다보면서 저 남자는 참 돈도 잘 벌고 좋겠다. 저 남자는 콧대도 높아가지고 좋겠다. 라고 애가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우상에다 기우기우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불만 불평을 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가래요. 이제 가서도 너무 빈곤한 거야. 신앙생활 또 하려니까는 제대로 매매 행위도 못하겠고 먹지도 못하고 극한 가난 속에 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야 무슨 인생 팔자 이러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교회에다 편지하기를 실상은 너희들이 부여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상은 뭐예요? 이 현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실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상. 이런 우리가 실체적인 거라고 그래요. 천상세계에 실제 있는 것. 이건 신령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세상의 걸로 보니까는 가난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왜? 가난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뭐 돈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도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 우리 너무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실상을 너희들이 부여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실상이 부여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 이기는 자예요. 이걸 실상이 너희들이 진짜 부여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을 때 이거를 이기는 자,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여하다고 한 걸 우리가 인정을 갖다 하고 믿는 것. 이기는 것이 뭐 여기서 사생결단해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주님.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실상은 부여한 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멘 주님 그렇군요 라고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이게 부여로운 거예요. 주님 일 아니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래가 주님한테 한 걸 갖다 하니까 이거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말씀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거는 성도들의 이 성령의 검인데 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하고는 이 말씀을 가지고밖에 싸울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부유한 자야 그러면 아 그렇군요 주님. 그래도 가난한 자가 이제 이 사단이 우리들한테 와도 그런다고 야 네가 네 꼴을 봐라 그게 어떻게 부유한 거냐 가난한 거지 라고 공격을 또 해왔을 때 이 신령한 검으로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공격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의 방패도 부시러고 성령의 검도 부시러고 그러니까 맞아 네 말이 맞다 내 팔자가 기구해가지고 예수 잡는 믿어가지고 내 이 꼴이지 라고 하는 줄로 전락이 돼버리니까 그런 예수자 날 따르지 내가 너 배부르게 해줄 텐데 라고 이야기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의 말만 들으면 로마 황제에게 순종만 하게 되면 경제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로마 황제가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해 그럼 내가 너 배부르게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 문제가 똑같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지금 일곱 교회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다 그게 뭐 나중에 무슨 뭐 2000년 지나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에 무슨 뭐 몇째 번 뭐 나팔 대접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해석되어진 것이 복 있는 자가 누군지 이런 지금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이기는 자가 누군지 이걸 이사갔다 해가지고 이 이기는 자에게 나중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에 쭉 나와요. 근데 그 이기는 자가 받을 복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쭉 나와요. 그 이미 2장 3장에서 소개되어진 사람들은 여기서 전부 그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복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 복은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팔복의 문제 또는 2장 3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기는 자에 대한 문제 22장에서 어떻게 그게 복으로 성취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문제 이게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되어져 있다. 그냥 이 신약성경을 설명하는 방법이 지금 구약성경이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냥 지금 모세는 그렇게 축복을 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복을 빌리겠죠.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빌축의 복복이니까 복을 갖다 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저 복 저걸 깨닫게 하는 일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축복기도 한다 축복기도 그러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답니다. 당신은 죄악세에서 구원받았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입을 크게 벌려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있는다 하나님께서 꾹꾹 눌러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엉뚱한 거 가지고 우리 여기서 복을 위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채워져도 찝찝하고 안 채워져도 찝찝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게 뭐 먹고
죽은 뭐 귀신 때깔도 좋대나 어쨌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꾸 가시적인 것,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란다라고 보여준 걸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얽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지금은 뭐 이제 배불른 시대니까 우리한테 뭐 큰 시련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렇게 배불른 시대에 우리만 굶는다고 한다면 왠지 화나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복에 대한 개념을 찾고 그걸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든지 이런 그 이야기가 행복한 사람들이 쓴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 가사 노랫말이기 때문에 그걸 이 땅에서 뭘 복을 누린다고 한다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주셔가지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초가 삼간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그것이 복의 근원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거기가 행복한 거죠. 숫자가 많으면 뭐라고 건물 평수가 많으면 모릅니까? 거기서 말씀이 없는 곳에서 그냥 우리가 복을 누린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모세가 주어지는 이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고 우리가 이 복으로부터 회복되어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저 양전약으로 해가지고 우리 열조에게 주셨던 복 그걸 구체적으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구체적으로 언약을 갖다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언약했던 내용을 다시 재교육홈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은 복 있는 백성이다. 그거를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군요 주님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땅도 아닌데 가나안 땅을 갖다 찾으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거니까 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끝내 창건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쩔 수 없이 분국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 욕심에 의해 가지고 정쟁이 일어나고 그 정쟁에 의해 가지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그리고 10지파하고 9코를 다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갔으니까 남쪽 유다는 사실 나라도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한 지파로 찌그러져 가지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회복에 대한 것도 지금 북국에서 유수라고는 이 과정이 겪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몰라요. 지금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이 지경이 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끝내 포로로 끌려갔을 때야 주님 우리가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고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지 그냥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야. 세상에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도 말라기 선지자가 그쪽에서 나오는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뭔 사랑이 이렇게 아픕니까? 원래 사랑은 아픈 거란다. 사랑은 원래 아픈 거야. 왜냐면 자기를 비워서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 100개 먹는 게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게 사랑이니까 결국 자기가 죽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자꾸 등짐 지어가지고 시켜먹고 그러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해가지고 이것 좀 해줄래? 그렇게 해가요. 근데 아재 하면서 등짐 지우는 이야기는 사실은 전부 부도의 부도. 근데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것.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실 이 사랑의 실체고 그런 사랑은 행복한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끊임없이 이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이걸 갖다 구해야지 여기서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건강한 게 좋죠.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 글쎄 그게 좋다고 그러면 좋은 거겠죠. 그러나 건강한 것이 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의 일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나 건강 좀 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 뭘 자꾸 치근거려 치근덕거리를.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라 그 이야기.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이 사도 바울은 족함을 아는 비결,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만사를 이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족한 거로구나 이게. 그때 부르는 것이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내 잔이 넘치는 거다. 이 은혜로 해가지고. 근데 뭐 잔이 하도 커가지고 아무리 보도 해가지고 이게 충만할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무적행이거든요. 밑이 빠진 독이 돼가지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찾지 못해.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잔이 넘칩니다. 밑이 튼튼하게 받쳐져 있어가지고 조금만 해가지고 잔이 넘쳐 다른 사람은 다 흘러가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생수가 흘러가지고 온 가나안 땅을 적시고 그 지중해까지 건너가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잔을 넘치는 사람들이 생명의 이제 그 작동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땅이 지령이 넓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도해야 되겠는데 평수 넓어져야 되겠는데 왜 전도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전도라고 하는 건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 도를 전한다는 이야기는 생명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생명이 강화가 돼야지. 그냥 물론 뭐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고 표현하다 하잖아요. 그냥 뭐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씨앗을 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근데 인간은 누가 물을 주었느냐 누가 심었느냐에 관심은 없어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정통파냐, 내가 예수님 때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나는 뭐 베드로 수장인데 베드로한테 받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미숙한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니 누가 누구한테 받아도 그게 무슨 시비거리가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초기의 고린도 교회의 분란의 모습들이에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움박질 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런 그 어떤 교리적인 이런 그 문제로 해가지고 이런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고 방법적인 계시의 방법 아니에요. 그 방법. 그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흔들리는 것이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 가치로 주어진 것들은 이 방법이라고 주어진 건 전부 방법이라고 하는 계시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방법으로서의 계시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래요. 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런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온전한 세계의 이김자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총정리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 모세가 지금 이렇게 지금 복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축복했다는 이야기는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복을 갖다 선언을 갖다 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와가지고 복이 지금 뭐냐 뭐 이런 구체적인 걸 뭐 해가지고 복에 뭐 누구는 어떤 지파는 무슨 복을 줬고 이거에만 급급하다 보게 되면 전체 그림을 놓치게 돼요. 이건 전체 그림 속에서 부분적인 것들에 대한 걸 물론 뭐 우리가 공부를 다 해야죠. 그러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모세의 축복하는 노래의 서원이 되어져 있고 두 번째 6절로부터 11절까지가 루벤, 유다,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에요.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너무 간단하게 주어진 것 같지만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너무 지면이 즐거워요. 그것 때문에 불만입니까? 레위 지파는 지면이 길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길게 되어진 건 왠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게 얼마나 아픔을 받을 인생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게 줬겠어요. 루벤처럼 짧게 주은 거, 간단한 거야, 심플한 거야. 너는 영생을 얻어. 이거 염려하지 마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무슨 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살 거야 그 이야기니까. 그런데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유다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대적을 친다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우리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만왕의 왕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단의 그 머리를 쳐가지고 이제 이기셔야 될 전쟁에 아주 수장으로 계신 분 아닙니까? 유다 지파로서 그 전쟁에서 이기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주의 둠님과 울음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건 둠님과 울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을 점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별하는 일인데 흉패 그 뒤에 있어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일들이 혹은 이 기능주의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마사에서의 시험, 그 기능주의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걸 계시로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라고 그걸 분별하게 되면 시험받을 일이 없죠. 거기서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전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광야에서 시험에서 만들어지는 일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말씀을 준행을 했다 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모든 어떤 인적 관계라든가 혈육 관계라든지 이런 거 독립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레위 지파가 우리 보통 성들이 속세를 끊고 갈 때는 혈육이고 뭐고 다 끊어버리고 하잖아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혈육 관계라든지 그런 거에 종속되지 않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그것이 말미암았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또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야곱은 12지파의 아비가 되어지는 사람이고 이스라엘도 물론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이름이지요. 그거는 12지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 레위 지파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일입니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레위 지파가 이 부자로 산다는 그 이 의미는 뭐예요? 여기 지금 이야기했을 때 풍족, 재산의 풍족함, 이것이 풍족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디입니까? 우리 말라기 현상이에요. 이 말라기 때 제사장들이 회복해가지고 들어와서 제사를 회복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내야 이 사람들이 밥을 먹어가면서 이걸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11조를 갖다 안 내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생활이니까 나도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돈 벌러 다른 데를 자꾸 떠나버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는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 한번 하나님의 시험을 갖다 해봐라.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왜 복을 안 주겠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부자로 살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11조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여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살게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데 유치하게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선수들끼리. 그래가지고 교세를 키우고 자기 배를 갖다 키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그 원리 가운데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11조를 내면 복 받는다든지 이런 그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복은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 제사 행위로 해가지고 끝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드디어 제사의 3직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부활을 갖다 이루어가지고, 이 승천, 요게 우리가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사장. 그냥 제사의 3직은 제사, 제물, 제단,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야.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6월절 이 레위 지파가 드려야 될 온전한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또 우리 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유감스럽게도 잘 되지는 않고, 잘 되지 않는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유수했다가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니까, 여기서 잘 되게 하시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이거 잘 되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미 예표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물론 그 베냐민은 유다 지파 옆자리에 있어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통해 가지고 다 갈 때 겨우 남았어요. 그냥 지파도 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나머져 있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 옆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복 있는 사람들 끼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옆에 있어도 복받는 사람들이 베냐민 같은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 뭐 막냉입니까? 뭐 이렇게 가지고 요셉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그래서 이슬,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물, 그 다음에 태양, 빛, 이런 것들이 전부 결실하게 되어지는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요셉의 지파가 일찍이 이제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왕이 되어져 가지고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출애굽을 했다 하게 되어졌는데, 이 요셉이 장자의 복수를 받아 가지고 두 아들에게 복을 주게 되잖아요. 이제 그 야곱이 그래 가지고 므낫세와 누구의 에브라임하고 그 므낫세가 장자의 몫으로 해가지고 두 지파에 참여가 되어지는, 12지파에 참여가 되어지고, 레위 지파는 어차피 지경을 찾아오고 살지는 않기 때문에 레위를 빼놓고 12지파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자, 그렇게 한 뒤에 수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수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을 이야기했을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환경에 의해 가지고 복을 받고 안 받고의 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럼 무슨 수를 말려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아무리 이 사단들이 방해 공작을 해도 끝내 우리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의 큰 지파로 해가지고 남게 되죠.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다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로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하나님의 저 법에 의해 가지고 이 입법자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누리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우리 요셉이 그 약속했던 내용들, 축복했던 내용들하고 대동소이한 내용들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그래가지고 해안 부요로운 쪽을 차지하게끔 복을 주었고,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래서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린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지금 포근하게 안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시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의 개념이 사실은 우리 자손에 대한 그 언약이 우리 생육하고 번성 아니에요? 이게 생육 번성. 땅에 대한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게 땅을 정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땅을 정복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경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그 땅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통치 언약, 이 통치 다스리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손, 땅, 그다음에 통치, 우리 그 주권에 대한 거는 만물을 다스리는 이걸로 지금 복이 주어졌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맞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애들이 아무 생각. 세상에 신이 많다고 한들 너희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가지고 복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이야기예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 외에는 없어 이 인간들아.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자꾸 우상한테다 기웃기웃거리니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방패,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도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는다는 이야기는 정수리를 밟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어린아이 지도할 때 꿀밤을 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머리를 때린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내가 너 상전이야 그걸 주장하는 일이거든요. 심지어 대적을 이길 때는 대장을 발로 머리를 밟아요. 그리고 검으로 그걸 잘라냅니다. 그게 마지막 승리자의 그 폼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정수리를 누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단의 머리를 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성취가 돼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대주제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대적과 싸울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26절, 29절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맞이할 기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34장 넘어가게 되면 모세의 최후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1절로 4절까지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세가 소개되어집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이때가 120세입니다. 나이가 120세 때인데 눈이 무지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 멀리 단 지역까지 다 얼마나 가청한 날씨가 다 주셔가지고 보게 오셨는지.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을 갖다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 반석을 쳤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어진 이유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모세 이 율법으로 해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와 그 다음에 우리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소개가 되어지는 그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보여주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다 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보게 되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 분이 회동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이것이 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의와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여기 복음적으로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영원한 나라 하게 되면 그렇게 살 거야.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산에서 모습을 해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안타깝게도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환자를 고치려고 해야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죠. 여전히 땅 아래서는 그렇게 있고 그런 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5절부터 6절 모세의 임종과 장사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건 오늘까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모세가 이 글을 쓸 때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다서에 보게 되면 천사가 다툰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의 시체로 인해 다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신을 감춘 걸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이 되어지고 모세는 죽어서 승천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있게 되어지지만 여기서는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땅에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패싱 바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 것이 모세가 죽어가지고 사단과 그 천사장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은 그 시신을 숨기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그 시신을 못 찾게 되어졌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 천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변화되어져 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서는 시신을 못 찾는 걸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 보시게 되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애곡이 소개가 되어지죠.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래서 우리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마지막 우리가 운명을 할 때 건강하게 이렇게 살다가 건강하게 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탁을 하고 후배들한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대단한 복입니다. 특별히 사역자가 이제 기도할 내용들이 그런 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섬기던 주님의 몸된 교회 또는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진리의 체계 이걸 어떻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승하게 되어질 건지 당부하고 그리고 운용하는 멋있는 임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의 임종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게 뭐 살아가지고 뭐 이게 말씀 잘 가르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갈 때 그렇게 멋있게 가는 것이 더 좋은 복이 아닌가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죽는 이야기도 자꾸 하니까는 뭐 별로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9절 보게 되면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갖다 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냥 이제 안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안에서 해주는 일이죠. 여기서 이제 이거 할 때 여기서 지금 안수라고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예, 이 안수를 갖다 했을 때 뭐라 그러면 우리 안수를 갖다 하며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이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거는 천상의 세계 하나님께 주셨던 지혜예요. 이 지혜. 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아가지고 순복할 수 있을 정도의 영이 깨어져 있는 상태를 지혜라고 부르는데 그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의 주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주었다고 하는 걸 어떤 행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또는 표적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안수예요. 실제는 이 지혜에 대한 것이 전승되어졌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안수를 했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안수의 모습이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뭐 여기서 무엇을 해야 뭐가 되어진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성령도 여기서 뭘 해야 성령이 충만하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를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이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이 충만한 것들을 누리는 걸 여기서 전부 가시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확신하게 돼요. 확신. 그래서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로 해가지고 여기서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더해갈 수 있는 거는 현장 교회라고는 현실 통해 되어지거든요. 물론 뭐 교회에서 배우신 분들이 나와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어떤 작은 교회로 해가지고 이루어졌을 때 개인적으로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세워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확신이 더해져 가는 겁니다. 믿음의 경건의 훈련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뭐 그게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해가지고 하나둘 잘라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교회 뭐 행위가 다 필요 없어요.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래가지고 교회까지 안 나와요. 뭐 나중에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미 예정됐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예수 믿는 것까지 다 부인을 다 하게 되어지는 이런 오류가 여기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듯이 우리는 작은 일, 그냥 교회에 출석을 갖다 해서 말씀 배우고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고 이런 일상적인 걸 통해서 되어지는 거지. 뭐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대단한 일을 갖다 해야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3D 은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에서. 그게 우리 여사 집사님들한테는 밥해대는 일이고 남자 집사님들한테는 교통정리하는 일 뭐 이런 일들 해가지고 3D 은사가 있대요. 참나 기쁨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건 밀리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갖다 해야 돼. 그리고 하도 안 하니까 그거 경력 얼마 이상 있어야 장로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이 그걸 또 해야 돼. 교통정리하고. 그래서 이모 씨도 거기서 교통정리하는 경력을 가지고 장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슬픈 얘기가 있어요. 자, 이제 그 10절을 보시게 되면 안수를 갖다 했고 10절, 12절 보시게 되면 모세의 업적에 대한 회고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냥 하나님하고 독대를 해가지고 이런 표적을 다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세는 그렇게 약속을 했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세우실 거야.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그 일을 계속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모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의 그 반열에 서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요. 그 길로 끝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왔다 했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직접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고 살았지만 그 약속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 우리는 확고하게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신분을 유지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신분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진 거예요. 내가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이 장면을 그려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모습이 지금 이거 이유는 뭐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더듬어 가지고 몇 발자국만 가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금방 감지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느껴지지? 라고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고 한 몸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뭐 그냥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면 이분이 양식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이 떡은 나의 살이고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나의 피야. 라고 했던 걸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잖아요. 근데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는 그냥 매일 만나서 했던 게 성찬이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포가 되어지니까 그냥 뭐 1년에 한 2차례 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이 좀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교단에서는 왜 1년에 2차례만 해야 되냐, 매주 하자라고 해가지고 매주 하는 교단도 있대요. 그 사람들은 말씀 강론할 시간들이 없겠죠. 이제 그걸 매주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방법적인 거하고 실질적인 말씀의 본질하고 그걸 이제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말씀이 던파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조금은 좀 미숙한 그런 그 결론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먹잖아요. 우리가 직접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예수님에 대한 걸 우리가 기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 3끼를 먹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한 끼만 먹든지 귀찮은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안 될까? 안 돼. 3번씩은 먹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무 때도 기도를 안 해도 식기도는 하잖아요. 그래도 식기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제가 잊고 있었네요. 주님이 저의 구속주가 되시죠. 라고 하는 걸 다시 확인했다 하는 시간들을 갖기 때문에 기도를 갖다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억나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뭐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외국에 식빵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그 그림이 있어요. 식전기도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여러 군데 소개를 다 하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때는 그게 정상적인 식사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뭐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뭐 마실 뭐 우유에다가 뭐 치즈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식빵에다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게 그냥 정상적인 그 사람들의 식사 문화인데 그게 뭐 그렇게 간단한 식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기도로 그렇게 무겁게 해석을 하냐. 우리들이 그냥 라면 한 그릇 먹는 것보다 더 그게 우월한 식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김을 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상당히 연세가 드신 분 아니에요? 그 기도하시는 분이. 근데 그렇게 마른 빵 놓고 마실 걸 앞에 놓고 기도하는,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참 너무나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양식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런 식사를 하기 전에. 그런 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뭐 진수성찬 놓고 뭐 축도해가면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좋은 일이 우리들한테 있어서 정말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지 정말. 그래서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이 행복을 만끽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